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선점할 수 있다. 이제 기업에서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본주의 기업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준비된 자가 핍박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옛날에는 예측이 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농경사회 10년, 20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예측 불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없습니다. 미래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 믿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굳센 믿음, 이거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영적 전쟁을 준비하자 그랬는데 거기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니라. 그런데 순서 지피, 적을 먼저 알아야 해요. 적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적을 알고 나서야 나를 알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 실체인 우리의 대적자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지난주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어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이 시대에 맞추어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소제목을 다시 한번 붙여본다면 이렇게도 붙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사탄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아담 자체가 존재하는 것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만든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요, 어떤 이가 뭔가를 만들 때는 쓸모없이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컵도 필요가 있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 정확무오한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우리를 이곳에 보냈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낼 때는 다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살면 가난하든 부자든 세상에서 고난이 있든 기쁨이 있든 그 뜻대로 살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반대로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역행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부자고 유명하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도 안타깝게도 그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간단하고 그러나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 같지만 우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인생을 만드실 때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창조주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못을 봤고요. 그 다음에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 우리 편안함, 우리의 기쁨,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인생 살면서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도 선택할 때도 이유가 있어서 선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함께 있으려고 불렀다. 함께 있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잡고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나가서 주님을 대신하여 전도하게 하려고 주님이 제자를 불렀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귀의 진을 깨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를 선택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듯이 우리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도 우리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우듯이 우리의 적도 총을 들고 싸웁니다. 똑같은 총입니다. 성능의 차이가 있고 디자인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대기를 들면 상대방도 막대기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듯이 마귀도 사람을 사용하고 환경을 통하여 그 배후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자, 욥의 재산과 건강을 쳤습니다. 근데 이 일이 비롯된 게 어떻게 해서 비롯되게 됐냐면 욥이 마귀의 눈에도 띄고 하나님의 눈에도 띈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을 받고 마귀의 한계성은 그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자,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쳐서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쳤느냐? 자, 14절, 15절 봐요.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욥이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칼로 종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뺏어갔다. 네, 가축을 먹이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근데 이 종이 모르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난데없이 우박만 쏟아줘도 징후도 없이 우박만 쏟아줘도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다. 이 종도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불이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불이다. 근데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왜냐? 마귀가 내린 불이에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내린 불이지만 그 불조차도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쨌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다. 그 말이 끝나지니까 또 세 번째 보고가 들어오는데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세 번째 환난이 보고가 됐는데 갈대아 사람들 새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갑자기 낙타를 빼앗고 당신의 종들을 칼로 죽였나이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 욥기서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욥과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탄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공중에서. 이 하나님 마귀가 욥을 시기하여 하나님께 욥을 치자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함으로 지상에 남아있는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인 현상이 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교과서적인 책이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쭉 읽어보면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걸 다 읽지 않고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과 19절 말씀만 뚝 띄어서 읽으면 사탄의 공격인지 몰라요. 왜냐? 너무 자연스러운 환경과 사람을 통한 공격이었으니까. 첫 번째 공격, 사람을 통하여 강도가 나타나죠. 두 번째, 불이 떨어져서 불태워졌죠. 세 번째, 갈대아 사람들 세 무리가 강도짓을 했죠. 네 번째, 갑자기 큰 바람이 나더니 장남집에서 잔치하고 밥 먹고 있는 자식들을 기둥이 떨어짐으로 집이 무너져서 즉사해버렸다. 누군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마귀가 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원수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공격을 받지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 바람은 자연적 바람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마귀가 그 바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떤 법들이 제정돼 가지고 우리 신앙이 공격을 받는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무지한 소치로 법을 제정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걸 수도 있지만 뒤에 마귀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운전 부주의, 단순한 신호 위반일 수 있지만 어떤 교통사고는 그 배후에서 나의 믿음을 실족시키고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마귀가 그것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탄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오. 바람, 불, 사람, 여기는 세 가지만 나와 있지만 이것 외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통하여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실체를 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시대에 적용을 해봅시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두려움과 어느 한 지역에 전쟁이 난 적은 있었어요. 2차 대전, 1차 대전. 그러나 그 지역의 문제였어요. 어느 한 곳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냥 며칠 언론에서 다루고 말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에 공포감을 줬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까지도 바꿔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건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전 세계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직시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떤 어둠의 역사들이 이것들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신비적인 이야기나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실체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러분, 2020년 5월 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줄 누구나 예상했겠습니까? 계절의 여왕인데. 제가 처음에 이런 일이 딱 생겨가지고 얼마 안 돼서 새벽 기도를 덩그러니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사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실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게 들려오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제가 지금 견디기가 어려운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예언과 환상의 계시를 주님이 주셔서 2019년에 2020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지고 미리 봤다면 덩그러니 몇 사람만 앉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주일날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내가 미리 봤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전쟁이 났을까? 그러면 성전이 파괴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무슨 핍박이 있었을까?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전혀. 내가 이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1년 후에 우리는 과연 어떤 현실을 맞닥뜨리고 살아야 할 것인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적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적 용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들은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하고 두들겨보고 가짜가 진짠가 맞춰보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오류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기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에만 4번 등장하는 단어가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자는 불글적자가 아니죠. 대적한다 적자예요. 안티, 크라이스트. 자, 요한 1서 2장 22절 한 구절만 우리가 대표로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이가 적그리스도이니. 성경의 요한 1서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그 한 적그리스도, 더 안티크라이스트를 의미하지는 않고 이단의 교주도 또 이단에 속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을 비춰볼 때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대명사, 이제 그 하나의 적그리스도를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보았듯이 마귀도 일정 부분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만 불을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마귀예요. 인간보다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 영적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바로가 강포하여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면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보일 때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애굽의 술객들도 그것을 똑같이 합니다. 저는 이것이 눈속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술객들이 던져 뱀이 된 그 뱀을 집어 삼켰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요즘에 등장하는 눈속임이나 서커스가 절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모세가 나일강에 가서 그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애굽의 술객들이 똑같이 물을 화학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진짜 피로 만들었어요. 이건 눈속임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 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적을 베풀었는데 모세가 하수에만 살고 있는, 지하수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을 전부 불을 올려가지고 사방에서 개구리떼가 출현하게 할 때 애굽의 술객들도 그것까지 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왜 그러냐? 마귀의 한계.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허락한 거예요. 마귀도 일정한 부분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속는 거지요. 여러분, 점쟁이가 와서 굿을 해도 병이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끝은 지옥이죠. 이단에 가도 병이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정통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단에 가서 병이 낫는다. 정통교회 가서 자기의 의문점이 해결받지 못했는데 이 답답한 거, 잠 안 오는 거, 뭐 이런 공황장애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단에 가니까 해결이 돼버렸대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 그 영혼을 집어삼켜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니까. 육에 평안함을 주고 육에 만족함을 주고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듯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믿음의 길로 가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아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오늘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시한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이 세상에 왔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가짜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가짜 예수. 계룡산에 가면 여럿 있습니다. 계룡산에.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사진이나 자료들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요. 뭐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왕관을 쓰고 여기다가 예수라고 써붙여가지고 왕관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람을 예수라고 믿는 추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거기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뭔가 표적을 봤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마귀의 능력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랬지만 표적과 기사로 미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리라고 주님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만 따라가서는 안 돼요. 진짜는 무엇이냐? 열매를 보라. 삶의 열매와 함께 기적이 일어나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형편없는 인격과 도덕적이지 않는데 명랑고 표적을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그 짐승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끌고 갈 짐승의 표, 이게 세 가지 큰 주제가 나오는데, 자, 이 짐승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시작. 그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그는 누구냐면은, 자, 저걸 좀 비춰놔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았다.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느냐? 용에게,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요. 그는 누구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사실이 섞여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저기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짐승은 사자나 표범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비유적으로 짐승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저희는 바로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형상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그 우상에게 어떤 짓을 하느냐?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온 다음에는 자기가 생기를 주니까 이것이 살아 움직여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았겠어요? 병만 나도 사람들이 환호해요. 미래 일을 정확히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돌로 만들었는지 동으로 만들었는지 철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든 다음에 어떤 술수를 부리니까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되어버렸다. 우리 눈앞에서. 성경에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도 속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가 누구냐? 가짜 적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니 어지간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 그 말은 뭐냐? 믿는 자들도 미혹에서 넘어갈 일이 생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현란한 연설과 좋은 배경과 탁월한 능력으로 한 시대를 쥐락펴락했던 마귀의 하수인이었던 지나간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물론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그런 시시한 적그리스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카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 당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를 데려가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를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유럽의 교회들은 히틀러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교황과 함께 미국 대통령, 세계의 최고의 통치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의 수장,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후보군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은 거의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해서 주님이 언급하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절대로 없다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짐승의 표는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적그리스도의 표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표를 받게 함으로 함께 지옥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인정하고 있는 바 세상의 감시체계를 강화시켰고 각국의 이익주의를 한층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세계 경제는 폭락을 가져오기 지금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시작한 이 일이 결국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제 경제 폭락으로 가고, 경제 폭락이 끝점이 아니고 이 경제 폭락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이 미움받는 그 정도까지 나아갈 것이다. 본의 아니게 이제 그렇게 갈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70년대 중반에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던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은, 이분은 신비주의자로 불리우는 걸 극도로 꺼렸어요. 근데 이분이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책을 어쩔 수 없이 내면서 자기가 지금 쌓아 올렸던 그 건강한 신앙이 혹시라도 오해받고 공격을 받을까 봐 사전에 주의를 당부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주께 받은 계시와 환상이 있어서 이것을 남기지만은 이것으로 인하여 오해하지 말 걸 당부하면서 그 책을 남겼는데 그 책에서 예언을 이렇게 해놨어요. 앞으로 세계는 대경제공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동성애가 대유행하게 된다. 가정이 파괴되고 기상의 이변과 지진은 빈번해질 것이다. 그리고 폭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생업이 막히고 왕래를 못하게 하고 하니까 경제 가중이 심해지니까 경제가 나빠지니까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살게 좀 해주라 가지고 지금 막 폭동을 일어나고 있죠. 이게 잘못하면 무정부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실업률의 증가, 그 당시 70대 중반에 미국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예언을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이 저렇게 될 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청소년들의 탈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박해, 그리고 도심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러시를 이룰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도심 생활에 못 산다 이제. 자급자족, 내가 농사 짓고 땅 짓고 이렇게 피신하는 사람들이 대행렬이 일어날 것이라고 데이비드 울커슨 목사님은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리더십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누구도 마스크나 조그만 걸 만들어가지고 망신이나 당하고 트럼프도 아침에 말했다가 저녁에 또 엉뚱한 소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한심하잖아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경솔하게 말을 하고 저렇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혼란이 가중돼가지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짱짱한 참모들이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건 왜 그러는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난세의 영웅을 원한다고 1차 대전에 패전국이 된 독일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고 독일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자존심이 굽혀 있을 때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독일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독재를 하면서 2차 대전을 일으켰듯이 지금 전 세계는 속으로 영웅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한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경제를 회복시키고 코로나 전염군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이 과거를 묻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이념을 묻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인종과 국적을 묻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그 한 사람의 영웅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보좌가 비어 있어요. 과연 그 자리는 누가 앉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북한이 해방되고 대혼란에 가중되어 있을 때 김일성 장군으로 가장한 가짜 김일성이가 나타나가지고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에 휘어잡고 독재국가로 나아갔듯이 혼란에 빠진 전 세계를 휘어잡고 영웅으로 등극할 한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면 전 세계는 미혹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적 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통일시켜 지금 이런 언론 보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사법재판소 그 건물에서 종교통합 서약식을 한다. 조약식을 하기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한테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만나서 그 조약식을 하지 않고 아마도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그 조약식을 할 공산이 크다. 이제 종교 통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 통일. 이런 과거에는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 그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원수 마귀는 세상의 온갖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을 동원하여 우리의 목을 옥죄로 오는데 우리는 좋다 좋다 하고 있을 때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나 이태원 사태를 통하여 이게 이제 집단 감염, 이게 또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용산에서 터질지, 광화문에서 터질지, 서초동에서 터질지, 대전에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몰라.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아야 되지만 터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날 때마다 골머리를 앓는 게 뭐냐면 사람을 추적하는 데 한계를 갖잖아요. 못 찾아요. 이번에 이태원은 게이바입니다. 국민일보만 게이바라고 보도를 했어요. 뭐가 무서워서 그걸 정확히 말을 못하는지. 아마 이런 것도 있을지 몰라요. 숨어버릴까 봐 게이바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클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동성애 게이 클럽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드나든 사람이 한 가족의 가장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은 있을 수 있으니까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고 전화번호 허위로 기재할 거 아니에요. 평소 때는 기록도 안 하겠지만은 코로나19라고 하니까 기록을 하고 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전화 수소문을 해보니까 2,500명이 행방불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그 다음에 GPS 추적하고 CCTV 카메라 감시 동원하고 신용카드 쓴 내역서 핸드폰 추적 해가지고 막 사람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래도 100% 못 찾아내잖아요. 핸드폰 놔두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신용카드 안 써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자들이 자꾸 어기니까 등장한 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인시법안을 만들어가지고 팔찌, 감시 팔찌 채우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평소 같을 때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거 성범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동선 확인하려고 어떤 사람에게 전자팔찌를 채워가지고 이 사람을 추적하고 동원한다고 그러면 인권이니 뭐니 해서 나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도청만 해도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예?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도청했다.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만큼 개인의 인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는 이걸 다 한순간에 뒤엎어버렸어요. 사람이 죽고 살고 한다는데 너 하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지금 니체면이 뭐가 중요해. 다 밝혀야 된다. 다 추적해야 된다. 100% 여론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 이걸 방치해버리면 막 돌아다니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뗄 수 없는 표식. GPS 추적 장치를 사람에게 심으려고 하겠죠.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사태는 대지각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꼼짝 못하잖아요. 오죽하면 교회 출입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 명분을 딱 갖다 들이대버리니까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6.25 전쟁 때도 중단되지 않은 주일이 일제시대 때도 문 닫지 못했던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이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이니 믿음이니 하는 사람들 중에 극단적 음모론자들이 많습니다.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극단적 음모론자들. 그러나 잠자는 건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서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치우치지 마세요. 좀 싸움을 하되 세련되게 싸우라 이 말이요. 유치하게 싸우지 말고 정부를 대항하되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히 공격을 해라 이 말이요. 그냥 쓸데없는 가짜뉴스에 휘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싸웠던 거 한 번에 무너뜨려버리고 비이성 집단이고 샤머니즘 집단이고 이상한 집단으로 교회가 취급받지 말고 정확한 논리와 사실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 지탄을 받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지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롭다고 그러면 모든 명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동성애 축제를 못하게 했을까? 평소같이 못하게 했다. 난리 날 거예요. 유엔에서 간섭하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동성애자들 시청에 쫓아가서 난리 날 거라고. 근데 죽는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역으로 적용해 봅시다. 죽는다고 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냐. 예배도 못 드려. 거꾸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인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2차례 큰 바람이 지나갔어요. 신천지, 이태원. 이런 일이 계속 2-3달에 한 번씩 반복이 되어가지고 내년까지 끌고 간다면 사람들은 지쳐나갈 것입니다. 이제 법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전 국민을 추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야 할 때 오직 그것이 과연 짐승의 표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강하게 거부하겠죠. 강하게.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 안 받으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미움받을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 간다고 사람을 억압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막을 수 없잖아요. 교회를 짓는다고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이것을 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면 초기에는 벌금을 물게 하겠죠. 벌금. 그 다음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람을 채용할 때 2사람이 면접을 받는데 1사람을 뽑아야 돼. 근데 뭐 별 차이가 없어요. 학벌이나 어떤 상황이, 실력이. 근데 1사람은 그걸 기꺼이 받겠다고 그래. 근데 1사람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못 받는데 그는 회사 측에서는 안 받는 사람은 불안해서 못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압박이 오겠지요. 그런 사람을 채용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세금조사 나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의료 혜택도 못 받을지 몰라요. 내가 모아놓은 전 재산을 통장에 넣어놨지만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돈을 내가 마음껏 인출할 수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 재판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예배가 방해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폭락과 어려운 일이 올 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듯이 그것도 절대로 과언된 소리는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통한 세계통일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지금까지 세계통일을 꿈꾸던 제국주의를 꿈꾸던 난세 영웅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저, 몽골의 징기스칸, 근세기로 넘어와가지고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패권을 쥐고 자기가 전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술이 안 따라줬어요. 세계 최고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이가 징기스칸인데 징기스칸이 지배하고 돌아서면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강활한 영토라. 그래서 죽은 다음에 전부 사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 알렉산더도 새 나라로 다시 분열해 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술이 따라주는 세상이 됐어요.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뭐냐? 인터넷. 그리고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표라면 가능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무슨 반란을 일으키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시스템을 장악하는 자가 있다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순간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죠. 이 기술이 준비됐다.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기술은 거의 준비됐을 것 같아요. 문제는 명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인권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는 이 명분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 말씀 맺으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조금 직접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류의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주님이 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2500년 전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더니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다시 회복되므로 성경을 재해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없을 때하고 다시 등장했을 때는 성경은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으로만 회복될 줄로 알고 해석을 했는데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구나. 오늘의 설교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자극적으로 드릴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우리를 깨워 주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리성과 안전을 이유로 믿음을 버리고 성경을 거스리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